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이전의 사는 숲으로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하는 일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르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함께요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마지막 절 보니까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백성들 중에서도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죠? 16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바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8절을 보시게 되면은 보시면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고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또 모든 백성들 중에서 모든 백성 이루고 한다고 해서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주장이 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또 백성들이 그를 붙잡고 예레미야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죽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찌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무너진다고 하느냐. 그래서 10절에 이제 재판이 열립니다. 여호와의 집 세 문 어귀에 앉음에 이 말은 재판을 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쭉 열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니까 16절입니다.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그러니까 11절은 그렇게 재판을 이제 죽음이 마땅하다 이렇게 재판이 되니까 12절 예레미야가 이제 변호하는 말이지요.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러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이렇게 이 성이 멸망한다는 얘기만 듣고 이제 그 선지자를 죽이면은 15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무지한 피로 이렇게 죽게 하는 것이니까 이 땅이 무지한 피로 이 땅이 물들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16절 이 얘기를 듣고 방백들과, 이런 방백들은 정치 이 지도자들입니다. 고관. 그래서 새로 번역된 성경에는 아마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런 방백들과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의지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방백들과 백성들, 모든 백성들은 그 예언의 형식이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말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사람을 죽이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때에 그 땅, 유다 땅이죠. 유다의 예루살렘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제 역사적인 얘기를 합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이 히스기야는 이 당시 엘리야김 왕 때보다도 한 100년 정도, 100년 조금 더 되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이 미가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가서의 저자인 미가입니다.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온은 밭같이 경작함을 당하며, 시온은 예루살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온이 밭이 이제 밭을 가는 것처럼 완전히 이렇게 가리를 해버린단 말이죠. 멸망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경작함을 당하며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더기가 되며 이전의 산, 제가 잘 모르겠네요. 산은 숲의 높은 곳들과 같이 되리라. 황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미가 선지자의 선포를, 멸망에 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19절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당시 모든 유다 백성들이 그 미가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서 이렇게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히스기야와 모든 백성들이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우리 생명을 스스로, 우리가 이같이 하면, 그 말이 아니네요. 우리가 이같이 하면, 그런데 우리는 선지자를 죽이면은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절 보십시오. 또 이거는 지금 이 장로가 계속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제 그때에, 그 당시에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 말고 또 있었는데, 곧 기럇 예아림 스마야 아들 우리야다. 우리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예레미야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이 말은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매, 이 예언을 듣고 여호야김 왕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우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는 왕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야를 도리어 죽이려고 하매, 우리야가 이를 듣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애굽으로 도망간 그 우리야를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잡아와가지고 23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묘실에 던지게 하였다. 이런 일이 이제 그 당시 있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엘리야김이 이 이야기를 바로 이 뒤에 이렇게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엘리야김이 하나님의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응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김은 우리아를 도리어 잡아왔는데, 그 당시 이 엘리야김 여호야김 왕은 애굽에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애굽의 봉신관계에 애굽의 봉신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내어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지요. 그래 도로 이렇게 잡아와서 이제 죽였습니다. 그런데 24절,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해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래 오늘 이런 얘기에서 우리가 그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16절에 보면은 방백들과 어떤 백성들 그리고 장로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그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일부 선지자들은 지금 이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했는데 예언한 내용이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속해 있는 제사장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예언자들은 그 성전은 하나님의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그 성전 신학에 연결되어져 있는, 속해 있는 예언자들, 예루살렘 성전에 속한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은 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니까 그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쳐서 예언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런 예레미야나 우리아의 이런 그 예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제사장들 그리고 성전에 속한 이런 예언자들은 성전이 타락했다, 예루살렘 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멸망이 임한다는 말은 뭡니까? 곧 제사장들, 선지자들, 자기들이 타락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저 죄다, 하나님의 심판이 저기에 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동의가 되고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 심판이 임해야 된다 그러고, TV 보고 다른 교회 얘기 나오고 다른 그런 나라 다른 목사 얘기가 나오고 이러면 쉽게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는데, 그 얘기가 내 얘기가 되면은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얘기가 되면은 내가 타락했고 내가 멸망당한다 이러면은 상당히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힘든 것이죠. 여기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도, 선지자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든 이유는 뭡니까? 바로 자기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타락했다는 얘기니까요. 이게 상당히 아픈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의 멸망을 선고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멸망 심판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는, 다시 새롭게 성전을 세우시고 성을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자기 죽음, 자기 부인이라고 말은 잘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심판받는 것은 이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는 것은,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은 새로운 나를 창조하시기
하시기 위함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도 자기 자신을 부인한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인간들의 피조물의 손에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한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죽고 내가 심판당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닙니다. 그게 새로운 시작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제사장들, 선지자들은 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속해 있는 이 제사장들, 이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너희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성전이 멸망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은 곧 어떻게 내가 타락했고 내가 망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말이 길어집니다만 이제 이게 우리에게도요. 예를 들어 이 교회가 왜 이래? 장유 남산교회가 왜 이래? 이러면 제일 듣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목사거든요. 그리고 교회에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하고 완전히 연결되어진 이 교회 장로님들, 또 이렇게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이 교회가 좀 이렇게 이런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겉으로는 좋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무지 힘들거든요. 오늘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런 내 모습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교회를 잘 오시다가 갑자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연락해 보니까 안 나온다 이러면은 한 며칠 좀 되게 정신이 상그랗고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니까 또 이렇게 나를 이제 나의 이런 모습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면은 이 가운데서 내가 부정돼서 죽어야 될 이런 나의 모습들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으면은 내가 죽을 수 있죠. 소망이 있으면은 부정당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내 이해관계가 그대로 걸려 있으면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이렇게 좀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방백들, 다른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 부분도 조금 위험하죠, 그죠? 무조건 누구든지 요즘 시대 같은 데는 이렇게 예수 말씀을 전하는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전하는 목사 얘기하면은 다 그게 이게 목사가 다른 말 하겠느냐? 이렇게 하나님만 성경을 들고 하는데 성경을 다 전하는 거겠지. 무조건 이렇게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다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의 얘기를 들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죽이면 되느냐? 이 얘기는 오늘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도록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주의 깊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매일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이 백성들과 일부 백성들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죽일 수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살피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 욕심, 자기 이해 타산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결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 결정이 다 자기 중심적이지요. 그래서 17절부터 보면은 그 땅 장로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18절, 19절에 있는 미가 이야기거든요. 이 미가의 예언은 지금 우리 미가서 3장 12절하고 거의 같은 말입니다. 3장 12절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미가서에. 그러니까 100년 전에 미가가 전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그 당시 충격적이었으면은 100년이 지난 후에 이 일부 장로들이 그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 이 미가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와 많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성경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나 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오늘 나에게,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은 오늘 여기 장로처럼 그리고 그 당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을 돌이켜서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잘못된 삶을 교정하고 고쳐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교정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하나님 사람답게 성숙돼 가고 자라가는 것은 제껴놓고 이 땅에서 그냥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부를 이루고, 그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경쟁해서 내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적이란 말입니다. 기복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복이 맞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우리가 우상에다가 복을 구하겠어요? 그래서 기복신앙은 그 좋은 거예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는 것이죠. 복이 내 소원을 성취하고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서 우리의 빛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의지해서 지금 오늘 이 장로들처럼 미가가 한 말씀을 기억하고 이 엘리야김 왕에게, 여러분 19절 보시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1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선조들이 그 미가를 죽였느냐? 도리어 자기들이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죽지 않으면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 보면요. 내가 죽느냐? 아니면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느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이죠. 내가 죽느냐? 내가 안 죽으면요 하나님을 죽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서 돌이켜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죽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이 엘리야김, 그 당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시대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김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오직 예레미야 혼자서만 이런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았지만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우리야가 또 있었는데, 이 우리야는 엘리야김 왕이 이 우리야를 완전히 이제 죽여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이감처럼 이런 그 왕의 이런 그 포악한 이런
포악한 왕 밑에서도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이야김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는 그러니까 아마 좀 꽤 권세가 있는 사람인 모양이죠. 이런 나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야김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계속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입니다. 대략 내용은 이런 내용이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이 얘기가 지금 그 유다의 한 어떤 장로들이 100년 전에 있는 미가의 이야기를 오늘 자기들의 상황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처럼 오늘 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나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시고 오늘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지금 계획이나 삶의 방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돌이켜야 될 여호와께로 돌이켜야 될 이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잘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한 10여 분 동안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